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기독교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최초의 기독교 중앙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입니다. 주 49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루살렘 중앙총회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전환기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주의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충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보로 섬으로 시작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서 죽는 것 같이 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바울이 전도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루어 놓은 복음의 역사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큰 변론과 다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영향 아래 심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고, 마침내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유대교인들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 조상들의 종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완성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 즉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로움을 제거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례가 세월이 흐르면서 선민의식과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자기 자각을 통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농학 선생적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자 이 강경한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끈질기게 고집을 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없는 회심, 율법 행위가 없는 믿음,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유대교로 전향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따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갈 것인가?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할례와 율법의 문제는 복음의 유대성을 파괴시키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시키는 이단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유대주의 신자들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렵 자신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갈라디아 지역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주의 신자들이 바울이 일궈 놓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고 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자신들을 보냈다고 하면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자신들을 옹호한 것처럼 꾸며서 바울과 야고보 사도를 이간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주의 압력단체를 결성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 것이고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고 의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공로로 끝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뒤흔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신앙의 큰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겠죠. 튀김도 먹고 새우튀김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아마 성경에 그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 막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할례당들을 만나자 그들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여 물러갔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유대 신자들도 베드로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서 외식적인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의 행동은 복음을 수치스럽게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온갖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이단 논리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종교나 교파를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단 교파는 지나치게 안식일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의 기쁨을 좌절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날짜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상을 향하여 촛불을 켜놓고 묵주를 돌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중보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모세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이단적인 교주나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사역을 부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주가 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못이 박힌 널빤 위에 알몸으로 누워있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벙어리로 살 것을 서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가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볼까? 그리고 요즘 하즈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맡고 있는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순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을 초청해서 사우디 메카에서 소위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다고 그랬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큰 돌기둥이 아브라함을 유혹했다고 그래서 그 돌기둥을 마귀의 돌기둥, 사탄의 돌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백만의 이슬람 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돌기둥에다가 돌판매질을 합니다. 한 사람이 7개씩. 여러분 보셨죠? 그 행사를 하다가 한꺼번에 2,000명 이상이 압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씩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알라의 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슬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속한 교단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동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비본질적인 전통과 관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멍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믿음이 어떤 인간의 행위를, 은혜 위의 율법을, 예수님과 모세를 혼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는 결코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뿐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느 한 목수가 있었답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무엇인가 비읍하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이렇게 해야, 뭔가 내가 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나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제시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 믿음 위에 양념을 치거나 뭔가 첨부를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출입문을 다시 바꾸는 공사를 이 목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물인지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성전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문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이 목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님, 이 문에다가 사각괴짝을 좀 뽀개서 그 사각괴짝 나무를 좀 덧붙여 주십시오. 목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 왔는데 목사님 거기다가 사각괴짝을 덧붙이라뇨. 얼마나 그럼 추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걸작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복음 위에 사람의 어떤 것을 첨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투고 이단 교단들이 갈라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논쟁하고 다투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완벽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인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위대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똑같은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적 발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위대한 선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결론적인 기조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과 바울 사이에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아마 감정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한참 뒤에 예수 믿고 사도가 된 한참 후배인 바울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소위 아주 망신 중에 망신, 강아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의 증거한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참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라고 어찌 자존심이 없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 접어두고 당당히 진리 편에 서는 이 용기,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가 바울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원초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인간의 헛된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아니면 율법적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유교적인 제사 관습을 비롯한 모든 미신적 풍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